안녕하십니까, 엄남미 작가입니다. 오늘은 독서 명상을 하겠습니다. 아주 괜찮은 책을 센실 출판에서 또 출판했는데요.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이 있는가? 승부는 폭발력이 아니라 버티는 힘에서 길러진다. 자, 우리 엔젤라 더클러스 그 교수님의 그릿이죠. 그릿이 성공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마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공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도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포기이기 때문이다. 자,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예요. 자, 아주 잘 가다가도 사람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라고 하는데, 마성이 언제나 그 에너지에서 존재해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좋은 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쁜 쪽을 생각해서 에너지를 다운되는 쪽으로 선택하면 전부 다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또 버티는 것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삶의 기술이자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꿈을 이루기 위한 최고 전략이다. 많은 사람이 포기하고 습관에 지는 것은 내일의 꿈을 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 내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무의식 깊은 곳에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지 않고 반드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컴포트 존이라는 그 안전지대에서 나오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행운아인지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나는 내가 남보다 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자, 운에만 이렇게, 운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 이외에 모든 다른 어떤 에너지가 움직여서 감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운을 믿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운을 믿지 않고 그저 남들보다 더 참고 버텨냈을 뿐이다. 남들보다 더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그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큰 고통을 다 참고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만약에 성공을 원한다면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순간에도 나는 1분, 2분을 좀 더 참아냈을 뿐이다. 남들이 안 하는 행동을 하면 반드시 성공의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굳은 의지와 끈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그것은 나무처럼 천천히 키워가는 것이다. 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버텨내는 힘이다. 리자청 청쿵 그룹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모든 회장님들은 이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련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 시련을 이겨낸 사람, 즉 습관에 농락당하지 않고 매일매일 똑같은 습관을 계속 반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시련에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버텨내가는 힘. 자, 굳건하게 버텨내가면 그 역경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운으로 바뀝니다. 행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운이 좋다고 얘기했지만 그 운을 절대로 믿지 않고 그 전에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여성 열정 그리고 끝까지 버텨내는 끈기다.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재능, 학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세계가 이 우주의 세계이고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인내와 끈기심을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동양 철학,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한때 격한 감정을 억누르면 100일의 근심을 만한다. 모든 변화는 참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모든 선택은 자신을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떠한 선택, 외부의 힘이 있더라도 내가 그 상황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게 바뀔 것이고 거기에서 포기해버리면 좋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작은 것을 못 참으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없다. 분노와 욕망을 참지 못하는 자를 보면 그 사람이 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군자가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 이상을 실현하는 꾸준하고 변함없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군자가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참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군자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시련을 참아내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어디에서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단 거창한 성공이나 위대한 성취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직장에서 새로 맡게 된 프로젝트나 새해 들어 2달 안에 5kg를 감량하기로 했다면 이 다이어트 이게 전부 다 습관이에요. 나 자신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조금 용돈을 모으는 거 이것부터 성과를 내고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잡고 꾸준히 노력하는 거
이처럼 크고 작은 모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들의 삶을 이와 같이 우리한테 진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인류가 살아남았을 때의 이유는 그 동물의 모든 습격, 두려움을 다 공포를 이겨내고 끝까지 버텨내는 이 그릿입니다. 그릿, 버텨내는 힘, 끈기. 자, 그래서 춘추시대의 월나라의 왕 부처는 숙적이었던 오나라 왕 부차에게 크게 패한 후에 부차의 노예가 되었지만 그 굴욕을 참고 견디며 부차에게 받은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 10년을 하루같이 매일 쓸개를 핥으면서 군대를 키운 끝에 결국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자, 쓸개 한번 드셔보셨는 적 있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게 쓸개를 아마 부모님이 줘서 먹어봤더니 엄청 씁니다. 그러나 그걸 맨날 핥으면서 그 자신의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끈기와 인내력을 기운 거죠. 그래서 한나라의 사마천은 죽음보다 치욕스러운 궁형이라는 형벌을 감내하면서 위대한 역사서를 사기를 집필했고 명나라 이시지는 수십 년 동안 직접 산에 올라 약물을 채취하고 먹어보며 약물의 효능을 비교 분석하면서 연구한 끝에 이전의 약물학을 집대성한 본초 강목을 완성했다. 이들의 인생 역정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격, 기질, 재물, 지능, 학력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가 맨날 미라클 모닝 하잖아요. 이것을 매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정신의 힘, 바로 끝까지 버텨내는 끈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날려보내게 됩니다. 도박, 로또 이런 어떤 재물을 올바른 것에 쓰지 않고 사치에 그다음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혼자만의 어떤 그 부의 이기적인 마음은 절대로 돈이 그 에너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기를 꿈꾼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넣지 못하면 금세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며 세상을 원망한다.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통을 뛰어넘고 감내했을 때 성공을 찾아와서 부가 들어오지 절대로 부의 그릇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그릇이 다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 부를 벌어서 다른 사람 사회의 선의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한테 기여하고 줄 수 있을 때만 그 사람에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자들과 외국의 부자들의 차이점은 외국은 다 기부합니다. 어느 정도를.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만 사회에 환원시키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환원을 시키고 다 배출하고 그렇게 한다면 자신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죠. 자, 때로는 99법을 참고 견디더라도 마지막 한 번을 참아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순간 여태껏 쏘아온 노력이 불거품이 되기도 한다. 자, 모든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어떤 말이나 조언은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선택. 어떠한 유혹이 들어와도 어떠한 그 에너지가 들어와도 자기 자신이 끝까지 하겠다고 버틴 어떤 그 목표한 것은 절대로 그것을 깨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난관을 거쳐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100m 절주, 그러니까 스프린트 코스가 아니라 스프린트는 빨리 들어와요. 그러나 42.19km를 가려면 훈련을 엄청 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잘 때 일어나서 달려야 되고 하기 싫은 어떤 훈련이 있어도 나가서 뛰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은 어렵습니다. 훈련을 해야지만 반드시 이것은 끈기의 어떤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내력을 키우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는 것이고요. 폭발력이 추진력을 가렸다고 해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좌절을 극복하며 길고 긴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습관에 지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역시 마찬가지로 마해집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동등한 여러분보다 훨씬 월등한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때 절대적인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것은 강인한 끈기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힘이다.
끝까지 버텨내고 이겨내는 사람만이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자격이 있다. 역사는 그런 진리를 입증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되게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버티는 힘, 버티는 사람은 이것이 다르다. 일단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그거를 다 그냥 안전 영역으로 숨어버리면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는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버틴다는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다.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래도 삶은 계속되니까 버티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은 달라도 실패 이유는 성공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도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포기하기 때문이다. 포기만 안 하면 누구나 다 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버틴다는 것. 끝까지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책은 재밌게 잘 썼어요. 그래서 교훈이 많습니다. 그릿을 중국의 관점에서,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습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박하고 근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방인데 돈을 물쓰듯이 하는 사람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물쓰듯이 낭비하는 것은 욕망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돈이 많으면 많이 써도 돼요. 왜냐하면 많이 쓰면 그만큼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돈은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데 결핍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돈을 물쓰듯이 쓰는 건 빚만 지는 거예요. 빚만 지는 것은 더 많은 빚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일단은 빚을 다 갚고 돈이 많은 상태에서 근검 전략하면서 자신의 사치뿐만이 아니라 사치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쓰면 돈은 저절로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월마트의 참시자 샘 월튼도 근검 전략이 몸에 밴 사람이다. 월튼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 집안도 대공황의 그늘을 피해갈 수 없었고 안정된 직장이 없었던 그의 아버지는 다른 농부들을 상대로 감정평가사의 일을 시작했다. 소규모 농장의 토지 가격을 평가해서 대출을 알선해주고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한 농부들로부터 농장을 빼앗고 내쫓는 일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서 집안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월튼은 결코 가난뱅이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일찌감치 현실을 깨달은 월튼은 17살 때부터 잡지 판촉일을 시작했고 중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학비를 보탰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월튼은 돈 한 푼 벌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며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부자가 돼도 부를 잘 지킵니다. 하지만 어떤 부를 막 얻게 됐는데 그것을 막 도박이나 뭐 한낱의 사치나 어떤 유흥에 다 써버린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되게 아끼고 되게 올바른 대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보태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것들을 어떤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기부하고 그 다음에 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기부할 수 있는 이 봉사의 목적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월마트를 창업하기 후에도 월튼은 어린 시절부터 몸에 뺀 절약의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임원들이 출장을 갈 때도 비행기 일반석을 이용했고 호텔은 반드시 2인실을 사용하게 했다. 월튼은 본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회사 자산이 100억 달러를 넘었을 때도 그는 출장을 가면 중국 호텔에서 직원과 한방을 쓰고 저렴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또한 직접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품을 마트로 운반하는 일도 많았다. 그 회사의 임원이 고급 호텔을 이용하거나 회사 공금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 임원들이 사치스러운 습관이 회사를 쇠퇴의 길로 만들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자, 반드시 습관입니다. 리더가 자신의 습관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러면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습관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월튼이 어릴 때부터 기른 근검 전략의 습관은 월마트의 경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지출을 줄이고 원가를 낮춤으로써 가격 경쟁에서 상대 업체를 제압했고 이는 월마트라는 거대한 체인점을 건설하는 토게더가 되었다. 돈을 쓸 수 있는 일단 그 습관을 들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벤자민 플랭클린은 부를 쌓는 유일한 방법은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즉 내가 수입이 적으면 지출을 줄여서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일단 큰 돈이 모이기 전까지는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많이 있어서 그것을 자신의 어떤 그 부의식이나 그다음 타인을 위해서 봉사의 개념으로 사치가 아니라 그렇게 쓰는 건 괜찮습니다. 빚쟁이로부터 괴롭힘을 받지 않고 배고픔의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충절, 신용, 근검, 고통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당신이 벌어들인 돈 한 푼 한 푼을 함부로 낭비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자, 당나라의 시인 이상은은 역사를 되돌아보면 현인들의 국가는 근검절약으로 성공했고 사치와 낭비로 패망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대다수의 성공은 근검절약에서 비롯됐고 실패는 사치와 낭비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제 아무리 많은 자산을 자랑하느니라도 언젠가는 그 많은 재산이 바닥나는 날이 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버는 돈은 전부 다 내놓고 가야 되는 돈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돈을 전부 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있는 우리 모든 돈은 전부 다 빌려 쓰는 겁니다.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려 쓰는 돈을 아주 귀하게 고귀하게 쓰고 그 다음에 이로운 곳에 다 보내야 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고독한 시기를 겪게 된다. 고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미라클 모닝 할 때 아무도 없이 나와 독대하는 시간. 이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게 돼서 타인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시기를 겪게 된다. 이럴 때 조용히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따뜻하고 찬란한 봄과 같은 날들이 점차 멀어져 갈 때 춥고 외로운 겨울 같은 시간을 홀로 견디면서 인내와 끈기로 외로움을 떨쳐버리는 법을 배워간다. 시인 칼릴 지브라는 고독은 고귀한 영혼의 반려자이며 슬픔의 동료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 바꾸어 보면 때로는 고독이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인내의 시간이 인생의 아름다운 일부가 되기도 한다. 추운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바짝 말라 얼어붙는다. 복숭아 나뭇가지에서도 세찬 바람에 헐벗은 가지를 부르르 떤다. 잔뜩 찌푸린 하늘에서 커다란 눈송이가 휘날리며 복숭아 가지 위로 두텁게 쌓이기 시작하고 차들탄 시베리아 냉기로 가지를 뒤덮은 눈은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얼음이 되어버린다. 마치 족쇄를 찬 듯 얼음이 온몸을 짓누르지만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외롭게 서 있는 나무는 묵묵히 견디며 봄을 기다린다. 겨울은 반드시 됩니다. 봄이 겨울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련을 이겨내면 봄이 찾아옵니다. 따뜻한 봄. 자, 그래서 이기고 끈기 있게 버텨내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면 꽃망울이 점차 분홍색 살결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복숭아 나무는 고독하고 추운 겨울을 참고 버텼기에 따뜻하고 눈부신 봄볕을 맞이하게 되는 거다. 자, 67대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학문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인 고독의 상태로 외로운 학자로 자신의 멘토를 찾아가서 모든 학교와 인연을 끊고 미시간의 호숫가의 외딴 집에서 혼자만의 연구에 몰두해서 웰즐리 대여대의 정착 교수 앤터니 타마토를 찾아가 몇 달 동안 학술 작업을 도우면서 외로운 학자로 사는 법을 배워서 이 훗날 어마한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명 그 따라가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성공을 가져온 말 한마디의 힘. 그 중국 고전인 역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같은 일도 어진 자는 어진 면을 보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측면에서 본다. 이처럼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이들과의 엇갈린 의견이 흔히 있죠. 그로 인해서 크게 분노할 필요도 없고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져서 다툴 필요도 더구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perception, 자기만의 인식, 가치관의 세계를 가지고 그것을 모두 다 자신들이 믿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어떤 그런 말에 대부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perception으로 그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타인하고 절대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같으면 같이 가는 거고 만약에 다르면 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저 각자의 생각이 다를 뿐이라고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놔줘야 됩니다.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끊없이 논쟁을 벌인다면 무미한 논쟁에서 승리를 거두더라도 당신의 논리가 진리라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그 논쟁 때문에 불쾌한 감정에 휘말리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오냐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나와 다른 의견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다면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지혜를 당신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이의 의견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능력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포용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 자, 그래서 오래전에 어느 부유한 사업가가 뉴욕의 월스트리트가를 지나다가 거리에서 CD를 파는 가난한 노점상과 마주쳤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그는 별다른 생각 없이 $20를 꺼내 노점상에 던져줬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사업가는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는 황급히 몸을 돌려 노점상으로 들어가 자신이 깜빡 잊고 CD를 받아오지 못했다며 정중하게 말했다. CD를 파는 당신의 수완은 참 좋은 것 같소. 내가 보기에 당신은 성공한 사업가 같소. 수년 뒤 그 사업가가 월가의 어느 성대한 파티에 참석했을 때이다. 말쑥한 고급 정당의 차림의 남자가 그에게 다가오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비록 성함은 알지 못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선생님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난에 찌들어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선생님은 저를 존중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평생 길거리에서 CD나 파는 노점상으로 살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선생님께서 저를 사업가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저는 어엿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업가는 그때의 일을 떠올렸다. 눈앞에 건칠한 젊은 사업가는 바로 몇 년 전 월가의 CD를 팔던 노점상의 어떤 그 허름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자신의 한마디가 칭찬이 포기하며 살던 젊은이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택하고 마침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존중감,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는 한 사람, 칭찬의 말이 그 사람을 미래를 완전히 바꾸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어떠한 진심으로 무의식적인 믿음, 그냥 말로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주면 그 사람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이 있는가?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십시오.